오늘 설교는 이제 저희들이 신조 시리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서너 차례 신조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셨겠지만은요, 오늘은 우리가 믿는 신조 21가지 가운데 12번째가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믿는 자의 침례인데요, 사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회원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믿는 자의 침례와 더불어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어떤 지역 개교에 속해 있다면 교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아직 침례도 안 받으신 분, 침례를 받으셨지만 본교회인 우리 교회 회원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침례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소속감과 의무를 행하는 본교회 회원권으로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클럽이나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언젠가는 이 동네에 있는 클럽에 가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선뜻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다른 운동도 좋아하지만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클럽이든 어떤 동호회든지 가입을 하면 빠지지 말고 출석하고 회비 내고 본분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게 클럽 멤버들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각양각층의 스포츠나 예술과 건강과 여행, 문화와 국가와 초월해서, 그러니까 범세계적으로 다양한 굉장히 많은 클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들어가는 100억 클럽도 있습니다. 자, 세상의 클럽들은 세상적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동호회들은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클럽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세상적인 클럽과 교회의 어떤 멤버십을 비교한다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클럽들은 돈과 연관되어 있고 학연과 지연과 어떤 내 취미와 기호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유기적인 생명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온 정성을 다 바치셔서 만들어주신 유일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교회는 세상의 어떤 화려한 독보적인 클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이 교회의 회원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돈 주고 사셨습니까? 학연이나 지연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나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셔서 회원권을 얻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회원권은 존귀한 것이고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근데 이 특권에 대해서, 회원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냥 예배 때 와서 종교적인 어떤 만족, 나 오늘 내가 필요한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떤 의무감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일부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저 인사도 할 기회가 없이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오고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 교회 회원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기도하시고 이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성경적인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믿는 자의 침례, 더불어서 우리 신조로 믿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가 침례를 받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개교회에 속한 회원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무리들, 그런 회중들입니다. 이것이 침례 교도들이 침례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조 12번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신조
12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라는 이 단어 복수의 2인칭, 이거는 동일시를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회원이 아니시라면 우리라는 말 사용할 수가 사실 없고 이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원근 각지를 떠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회원의 이 자격을 가지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동일시하고 정체성을 같이 하면서 사랑하는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늘 조경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서 우리 교회 회원들이 늘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해서 부흥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개교회에 소속되어 정식으로 회원의 자격을 기쁘게 생각하고 실질적인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고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주일날 예배했다. 오늘 제가 저 목사의 설교를 은혜스럽게 들었다, 만족한다, 은혜 받았다라고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성도의 본분을 다했지만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회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성도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즘 이 시대에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는 성도, 교회 안 나와요. 또 하나 부평초와 같은 성도,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 등록은 하지 않고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 얼마든지 인터넷상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초교파적으로 다양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되었지만 위험한 문제는 내가 소속된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도 나의 영적인 리더도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자기의 어떤 편리 위주로 플러팅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플러트, 떠다닌다는 거죠.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는 지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교회에 속했다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는,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우리의 마스터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 원리에 입각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우리 성서 침례 교회가 믿는 신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원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고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 이렇게 교회 왔다가 그냥 또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 마음 아픕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덕이 없는 목사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겁니다. 이 문제 정말 오늘부로 확실히 하시기 바라요.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 아직 침례 안 받은 거 대략 압니다. 뭐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이상 하는 교회 아니잖아요. 제가 대략적 압니다. 침례 안 받으신 분들 침례 받으십시오. 이 교회 회원이 아니신 분들 그냥 겉돌지 마시고 회원 이전 확실히 하시고 제대로 된 교회라면 여러분이 믿는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믿으신다면 회원권을 가지시고 제대로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똑바로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중간하고 양다리 걸치고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회원이 아니 되신 분들 침례 받으시고 회원으로 이 놀라운 특권, 세상에 어떤 100억 클럽에 가입할 수도 없는 어떤 것으로도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침례가 된 성도가, 침례받은 성도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 굉장한 특권이고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똑바로 하셔야 되잖아요. 제대로 하셔야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자부심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일을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침례 안 받으신 분,
오늘 말씀에도 언급이 되지만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네 가지입니다. 자, 먼저 왜 구원받은 신자의 침례가 중요한가? 여러분, 기독교 안과 밖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으면 이게 제대로 된 신자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피상적입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받아 침례받는 것이 맞지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제대로 된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믿고 구원받아야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유아 세례를 받거나 어쩌다 보니까 교회 가니까 떠밀려서 친구가 교회 다니는 먼저 다니는 분이 목사님이 당신 침례 받으시오 세례 받으시오 해서 떠밀려서 침례나 세례 받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침례를 받든지 아니면 세례를 받든지 믿고 구원받는 자가 받아야 제대로 된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나 세례 구원이냐? 모든 죄를 씻어버리느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도시에 2세기경에 교회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당시에 쓴 글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어린아이도 성결케 하셨는데 세례는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며 거듭나는 것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다. 어떻습니까? 세례가 거듭남과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2세기경에 교부가 영향력을 끼치는 교부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상들이, 이러한 주장들이 결국은 천주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많은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 부지불식간에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침례를 주었다 기록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세기, 3세기경에 이제 교부들이 유아 세례를 주장하고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던 교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침례나 세례 구원의 증표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41년경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7년 8년이 지난 후에 유아 세례가 법령으로 선포가 됩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유아 세례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이 세례를 부정하거나 받지 않으면 이단으로 낙인을 찍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주후 41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이다, 아예 단언하고 우리가 믿는 신조에 표시해 둔 것입니다. 저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이 유아 세례가 잘못된 것, 비성경적이라는 것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자체를 모른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도 모르기 때문에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유아들에게 세례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나 12사도들을 포함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유아들에게 세례나 침례를 베푼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단지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구절만 알려드리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제 수양에 들어가서 저희들 첫날 살펴볼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보시면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게 되는데 말씀해 보시면 그날 밤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장로교회나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33절 이 구절을 인용해서 봐라.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았으니 그 가정에 있는 아기들도 유아들도 침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했지 그 집에 있는 유아들까지도 침례나 세례 받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성경을 곡해하고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억지로 성경을 푼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유아들에게 아니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7세, 8세, 9세 이런 아이들에게 세례나 침례를 주었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물론 10살짜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적, 의지적, 감정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10살짜리도 구원받고 침례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에 사용하는 물은 그 물이 요단강에서 길어왔든지 어디에서 길어왔든지 신부가 거기에다 대고 무슨 기도를 했든지 어떤 물이든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사용한 물이든 유아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사용한 물이든 그 물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이고 아무런 효험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물을 적셔서 뭐 이렇게 성삼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성수라고 소위 말합니다. 홀리 워터. 아니 세상에 어디 성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의 침례만 성경적이다라고 믿고 이런 변개되어진 이런 잘못된 것들이 앞으로 50년 이후에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믿는 이런 분명한 성경적인 교리가 변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지하고 공부하고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 말씀 한 구절에는 분명히 세례든 침례든 물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일과 시작.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한 복음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즉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세례나 침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 자체 그 복음이다라는 것이며, 이제 노란 글자를 잘 보십시오. 이것은 침례의 의식이나 세례의 의식은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즉 그 물은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즉 침례를 받는 자가 또는 세례를 받는 자가 우리는 세례를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요, 아무튼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그 물은 우리의 죄들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이제는 내가 죄인이었음을,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었다가 물속에서 올라올 때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것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절대로 우리의 죄들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으로 여러분의 주목을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여러분 성경 열려 있으신 채로 8장을 펴고 계실 텐데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던 이 넷이라는 사람, 유니크죠. 거세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 나름대로의 그 당 나라의 어떤 규율 때문에 이 왕궁에서 일어난 내시가 부득이하게 내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예배하러 오고 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전히 구약 성경,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펴서 읽는데 알지 못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그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이 무엇인지 32절, 33절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을 때 이 내시가 드디어 알지 못했던 구원의 도리, 이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이 하는, 이 내시가 하는 말이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내시는 알았던 겁니다. 아, 구원받으면 침례를 받는구나.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지 않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았던 내시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겁니다. 빌립이 권면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자 37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게 크루셜한 대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역성경 지금 사용하시는 분, 개역성경 갖고 계신 분, 37절에는요 이 구절이 괄호 해놓고 없음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원받은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다는 이 구절이 왜 없습니까? 개역성경 없습니다. 개역개정 없습니다. 공동번역, 새번역 없어요. 근데 우리 흠정역 성경은 이 구절이 명확하게 37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구절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주교회가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그들의 당시에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런 중요한 구절들은 omit, 빼먹었어요. 일부러 빼먹었어요. 일부러 삭제시켰습니다. 원문에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번역한,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아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근데 유아 세례는 유아들이 뭘 알아요?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데 모순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믿으면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는 자의 침례의 출발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이 찜찜해요.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있어요. 침례 안 받으시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잘한다. 너 네 사정을 아는구나. 내가 이해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즉시로 침례 받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자, 이게 빌립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빌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내려갑니다. 어디로요? 이들이 발견한 이 광야를 지나가다 우물이 있으니까 둘 다 내려가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조 12번째, 우리는 믿는 자의 침례를 받는다. 학습 5개월 지나야 된다. 출석교인 1년이 돼야 된다. 우리 멤버가 돼야 된다. 아닙니다. 멤버가 되려면 구원받아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우리 교회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믿는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침례 받기 머뭇거리세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약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왜 불순종하시렵니까? 믿음을 고백했다면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 수행회 가서 침례 받으실 분 침례 받으십시오. 이번에 못 가면 다음번에
우리 교회 침례 스케줄 잡혀 있을 때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침례는 내가 예수님 앞에 복음을 통해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공개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굉장한 의미를 그 속에 담아두시고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신약 교회에 주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변화가 안 일어났을지라도, 예를 들면 술, 담배 하더라도 주님 앞에 뭔가 거리낌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세례가 아니라 우리는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는 침례교회가 아니니까 세례를 준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성경의 침례를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침례교회니까 침례고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는 그냥 오래전부터 세례를 주었지, 이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 헬라어 원문의 침례에 대해서 모두 다 B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 감리교를 다니든 장로교를 다니든 여러분 영어 성경에 모두 다 보시면 세례라고 안 써 있고요, 베프티즘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베프티즘이란 말은 이 헬라 알파벳에서 두 번째 글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나가잖아요. 베타, B입니다. 베프티즘, 이 말은 밥티조, 밥티스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세례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베타로 시작되는 모두 다 밥티조 또는 뵙티조,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에도 제가 헬라어 말을 적어 두었어요. 자, 그렇다면 밥티조 또는 밥티스마, 이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파생된 단어냐면 밥토입니다. 밥토. 잘못 발음하면 밥퍼가 되겠죠. 옆에 사람에게 밥토 한번 해봅시다. 밥토. 자, 밥토란 말은요, 침수한다입니다. 침수.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침수된 곳이 많아요. 침수, 왜 침수라고 하나요? 잠겼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서는 신자가 구원받았을 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관수레나 사수레, 살수가 아니라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구원받은 신자가 물속에 잠기는 침수레, immersion,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링이 아니라, 여러분 스프링클러 아시잖아요? 뿌리잖아요. 스프링클러, 물 뿌리는 살수나 관수가 아닙니다. 머리에 물을 붓거나 물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팍팍 뿌리는 게 아니라 온 몸이 물속에 잠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고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성경적인 모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드 잘못 설정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리모컨 모드를 잘못 누르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따뜻한 바람 나와요. 모드를 잘못 설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모드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성경적인 모드, 침수례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속에 내려가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회개의 침례를 상징하는 당시의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흥미로운 구절, 요한복음 3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침례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또 다른 논리적인 증거의 구절입니다. 자, 3장 23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여기에는 요한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자, 이 핵심은 뭐냐면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요, 요단강 또는 요단강 주된 강에서 퍼져나가는 부룩이나 캐릭, 이 부룩들, 작은 시냇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이름이 에논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물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이 많다는 말과 침례가 옳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컵에 있는 물 하나면 적어도 20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 이 물 또 마셔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1리터짜리 페트병 이만큼이면 100명의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구절의 한 구절은 거기에 물들이 많다는 의미는 강들이 있어서 웅덩이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침수례를 주기에 좋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증해 주냐면 세례는 천주교회에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모두 물속에 잠기는 침수례를 변개했다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로교 목사들은 침례교회는 요단강에 가서 침례받지 왜 그러면 여기에서 침례받냐?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 대신에 세례를 받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상징하는 이 모형, 이 예표를 변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이것을 교회가 전통으로 인위적으로 편리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저는 이 침례를 바꾼 것이 사탄의 계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수례를 믿고 침수례를 받고 침수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이 침례의 상징을 로마서 6장 3, 4절에서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자, 물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잠길 때 매장당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의 모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수례나 살수례는 못합니다. 상징할 수가 없어요. 뻣뻣이 서 있는 사람에게 물을 뿌리잖아요. 머리 위에다 물을 붓는데 어떻게 죽음과 장사 지냄과 그리고 부활을 상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확한 신약적인 원리대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고, 침례가 예수님, 우리 구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들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줘야 되는 것이다. 침례를 주고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 자, 이제는 그러면 왜 교단교회가 아닌 지역적이고 독립된 교회여야 하는가? 왜 지역적인 독립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사에 유명하게 알려진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주후 313년, 주후 4세기경에 천주교회를 국교로 만듭니다. 국교로. 네, 우리가 믿는 교회와 교회와 정부는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신조에 또 이렇게 표시해 언급해 두었는데요. 313년 온 세상에, 특별히 유럽에는 국가교회가 세워지고 국가교회가 명시될 때 많은 지역에 있던 당시에 예수님의 교회를 필두로 그 이후에 생겨진 교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교회에 조인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유아 세례를 부정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인정받고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기독교의 교단과 교파가 세워졌느냐? 아마 가끔가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냐라고 이 의의를 제기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교단과 교파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교단과 교파, 소위 말씀드리면 개혁주의, 개혁교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신교와 구교로 나눠지는데, 신교들은 언제 생겨났는지 말씀을 드리면 1517년인가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틴이 국가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392년 4세기가 지나기 전 4세기 말 무렵에 이 천주교의 교황이 또다시 온 세계 이 로마 제국 내 모든 교회들은 국가교회에 속해야 될 것을 국가교회를 법으로 선택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태리 바티칸에 로마 성당,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는데 문제가 기금이 부족해서 결국 천주교회가, 국가교회가 시민들에게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돈 내고 천국 가는 표를 살 수 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가 기가 막힌 모습을 본 겁니다. 아니 어떻게 면죄부를 사서 천국 간단 말이냐? 근데 그 찰나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되는데, 그것도 헬라어로 읽게 되는데 복음을 읽게 되고 천주교의 부패를 한눈에 발견하게 되고 천주교의 부패를 보면서 아주 통탄을 합니다. 그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노란 글자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라. 시작.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돈 주고 면죄부 사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루터가 헬라어 원문으로 읽고 정확하게 천주교의 부조리 부패를 깨달아요. 본인도 천주교 신부였고 천주교 대학과 연관된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한 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회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리볼루션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세운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 루터 교회입니다. 루터 교회가 생긴 이후로 장로교회 켈빈에 의해서 생겼고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개혁교회들, 소위 말하는 개신교회들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 교리는 감리교회와 비슷합니다. 또 하나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나지는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뒤늦게 생긴 교회는 순복음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그 교리를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다릅니다. 우리 또한 믿기를 우리는 구교, 천주교에 속하지 않았다 더더욱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교에도 속하지 않았고 교단이나 교파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고 믿고 우리는 개신교회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니 그럼 우리는 뭡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우리는 짬뽕인가요? 우리는 박쥐처럼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그런 교회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주후 2세기, 3세기, 4세기, 특별히 주후 6세기서부터 16세기까지 무려 10세기, 1000년 동안 엄청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침수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 유아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배격하고 저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성인에게, 믿고 구원받은 성인들에게, 어른들에게, 어덜트에게 침례를 주는 모습을 개혁주의자들이 보았습니다. 천주교회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저들은 다시 침례를 반복해서 주는 자들이다. 유아 때 다 받았는데 왜 어른들에게 침례를 주느냐 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켜 조롱하면서 놀려대면서 부른 말이 제 침례 교도들이다. 아나 베프티스다라고 놀려댄 말입니다. 아나란 말은 라틴어로 다시 중복한다. 제 침례 교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개혁주의자들, 개신교회로부터 말미암은 교회라기보다는 초대교회 이미 2세기, 3세기 건스탄티누스가 국가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조인하지 않고 교회와 정부는 연합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임에 가담하지 않고 핍박을 무릅쓰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철저하게 성경적인 침례를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제 침례 교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단에 속한 교회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의 교회가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일치를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멍에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단 교회나 어떤 교파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적이고 독립된 침례 교회를 우리가 믿고 그 교회가 신약적인 교회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서침례교회 어떤 교회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확신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교회에 속한, 이 개교회에 속한 멤버십 회원권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본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롱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결국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자 온 세상에 호혜의 뉴스가 퍼지게 되는데, 야, 신대륙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유럽에 있던 핍박을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여러 유럽에 있는 영국, 수많은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국가와 결탁된 교회 믿음을 따르지 않았던 순수한 신약적인 교회를 믿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인 그들 중에 일부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대부분 미국은 지금도 침례교회가 강세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 성서침례교를 세운 것이 1950년대 중반이고, 미국의 성침에서 BBFI, 바이블 베프티스트 펠로우십 인터내셔널, 이곳에서 파송한 우리 표수다 선교사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게 69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 믿음을 유지하고 감사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침례교회의 회원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교회는 그냥 아무렇게나 다녀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교회 주일날 오기는 오되 여전히 소속감이나 정체성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분명한 소속감, 성경적인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셨으면 떳떳하게 내가 언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제 이 교회에서, 성경적인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회원권을 이전하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이 신앙적인 색깔, 신앙적인 위치를 밝히시고 소속된 의무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믿는 독립침례교회, 개교회의 교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교회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적인 입장,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우리의 영적인 리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속한 지체로서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교회 동향을 보면요, 코로나 이전의 그 결과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10명 중에 4명은 온라인으로 지금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 기존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하는 성도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이전보다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교회 쇼핑,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소속감 안 갖는 거예요. 저 교회 설교자 좋다더라, 저 교회 오늘 굉장하더라, 가는 거예요. 주일날 찾아가서 예배 드립니다. 마음에 들면 남아있고, 마음에 들면 방문자 카드 기록할까 말까, 마음에 들면 회원 될까 말까, 계산적으로 교회 쇼핑하는 성도들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오래 안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회원권 갖지 않으시고 섬기시려면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의 입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적이다.
단지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독립적 지방자치를 믿는 성경적인 교리를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가 옳다고 믿으신다면 이 입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섬기시기 바라고, 그냥 다니시다가 떠나시면 제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출석하는 한 멤버십이 됐다면 우리가 믿는 교리에 100%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라오시며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가 다르다. 이 교회 왜 다르냐? 여러분, 찬송가 다른 게 뭐가 잘못인가요? 저희 성서 침례교회 침례교 찬송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침례교 찬송가 언젠가는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제가 그 침례교 찬송가 보면 번역된 가사들 약간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제가 불편해서 쓰지 않는 거고, 저희 교회 마지막 그 700장 이후에 있는 찬송가들이 좋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찬송가 많이 낡았습니다.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저도 마음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뭐가 다르다. 여러분, 자, 본질을 파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하면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회원이 아니신 분 회원 이전하시고 정확한 여러분의 스탠즈를 취하시고 회원이 돼서 의무를 다하면서 교회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아니라면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거 가지고 서로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대로 된 믿음 아니에요. 진짜 정확한 성도, 정확한 성경적인 원칙을 안다면 본질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섬기고 정성을 다해야지, 가변적인 거 가지고 왜 우리 서로 힘들게 에너지 낭비하냐고요. 맞습니까? 대답이 그렇게 제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 않아요. 맞나요?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회원이 아니신 분들 회원 되십시오. 헌금 많이 해야 회원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이상 출석해 회원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침례 받으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이잖아요. 회원이 됐으면 그 다음은 의무하십시오. 의무. 새로운 사람 핀잔 주지 말고 오래된 터줏대감 노릇하지 마시고 섬겨주시고 사랑 베푸시고 관심 베푸시고 도리를 다하십시오. 먼저 믿은 사람답게 도리 다해야 되잖아요. 언제 얼마 안 됐다고 자기가 뭐라고 설치고 다니냐 이런 말 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진짜 회원이라면 교회를 사랑해야죠. 주님의 지체를 사랑하셔야죠. 그게 진짜 회원의 겸손한 태도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서침례교회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겸손하셔야죠. 섬기셔야죠. 의무 다 하셔야죠. 여러분, 이 세상의 멤버들, 클럽의 어떤 의무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클럽의 멤버인 체 하면 쫓겨납니다. 창피당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안에 다 통해요. 그냥 넘어갑니까?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회원 되십시오. 안 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전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권면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왜 안 합니까? 라고 한 적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강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옳다면 올바른 믿음을 쫓아가고 올바른 믿음대로 머리와 마음과 행동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믿고 확신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도 행동도 동일하게 성서침례교회답게 바른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 올바른 교회입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옳은 거 믿으십니까? 이와 세례가 아니라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침례가 옳다고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행동도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귀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바른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이 교회 누구 교회인가요? 여러분 교회이고 저희 교회고 우리 교회입니다. 방관하지 마시고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돈 있는 분들 헌금하세요. 재능 있는 분들 재능으로 섬기세요. 이젠 재능도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격려해 주세요. 가난하다고 멤버십 없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하다고 못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주님의 교회 섬기고
소속되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는 자의 침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개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속한 멤버 회원이라면 정식으로 주님의 멤버로 주님의 귀한 이 교회,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린 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의무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에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 가슴속에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 말은 분리와 연합입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와 연합. 여러분, 이 분리와 연합이란 말은 반대말입니다. 기름과 물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는 에클레시아란 말 귀에 못이 닳도록 들어봤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밖으로, exit이라는 말과 불러 모았다.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란 말인데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았다.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called out a special company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은 무리들을 불러내서 따로 교회로 삼아 주셨는데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분리예요, 분리. 자, 그러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말 이외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제가 주보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라고요? 큐리오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진 큐리오스란 이 단어, 헬라어 단어에서 또 다른 교회의 유래가 된 이 단어, 퀴리아케. 이 말은요,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교회의 두 단어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분리,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선별된 믿음, 올바른 믿음, 곧바른 교리에 입각한 믿음을 가진 분리되어진 믿음. 또 하나는 무슨 단어라고요? 안 들립니다. 무슨 단어요? 연합입니다. 분리와 연합. 근데 이 단어는 모순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한 몸으로 주의 몸을 자라가도록 함께 성장해 가도록 은사를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국내외 선교를 감당하는 성도의 의무를 다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회원들의 의무다라는 겁니다. 의무 감당해야죠. 여러분의 자식들이 군대 안 가고 살짝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나죠? 우리 아들 고생했는데 저 집 아들은 백 쪼아가지고 백 써서 군대 면제받았다. 화나잖아요. 남의 일만 그렇게 열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동일한 회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회원권의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의무를 다하고 우리 집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성서 침례교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3주 전에 오후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우리 자매님들 식당 섬기는 조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점심을 마련해서 성도들을 대접해드리는 식사 조원이 있어요. 한 7, 8그룹이 있는데 내려가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힘든 가운데도 당번이 돼서 돌아오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차리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제 마음속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내 교회니까. 이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니까 내가 정해진 순서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국밥을 맛있게 끓이고 미역국을 맛있게 끓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맛있게 드시게 할까? 우리 조장들이 고민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식당에서 땀 흘리며 식사 준비하는 성도님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돈도 안 줍니다. 제가 이제 불러서 이분이 식사 조장입니다. 소개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이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들이 수고하는 거 정말 감사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분들은 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손님이 아니라 이 교회 내가 멤버다.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믿는 자의 침례, 더 중요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회원이 되셨다면, 이 교회가 좋아서, 이 교회가 옳다고 해서 생각돼서 오셨다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입지를 표면하시고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